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로마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로마서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또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도 다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받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사람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는가 하면요, 로마서에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 그래서 로마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로마서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알아서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반면에 도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종교적인 열심은 좀 부족한 사람.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도 강하고 도덕적으로도 좀 수준이 높은 그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대단하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긍지와 자부심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긍지, 그들의 특징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합니다. 그러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 포로민들을 이제 풀어주는,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칙령을 내서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해방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쓰여졌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칭찬, 찬송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칭찬, 찬송.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굉장한 그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그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이루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요, 세계 거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특권만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특권이 클수록 그 특권에 대한 책임도 큰 것을 아십니까?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한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이 주어졌으면 그 특권에 대한 책임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권을 자랑할 줄만 알았지 그 특권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유대인의 특징을 쭉 나열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18절 먼저 보시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 한 단락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렇게 아주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특징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유대인의 특징을 소개를 하는데 로마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여기까지가 지금 바울이 소개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서 유대인의 특징을 보면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어리석은 자에게는 교사이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선생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특징들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유대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인데 바울은 이제 그것을 먼저 말을 한 다음에,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러한 좋은 모습들, 열심 있는 모습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이제 쭉 나열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쭉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문제이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의 아주 실상,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왜 너희들은 왜 너희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느냐? 아니,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그런데 왜 너희는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왜 너희는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왜 너희는 신전에 있는 그 신전 물건을 왜 도둑질하느냐? 신전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신전 안에 우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상을 훔쳐다가 팔으려고 그렇게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 모순된 유대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들이 말로는 그럴듯하고 그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자기들이 스승이고 교사다, 이런 어떤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상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들은 그 일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과 행동에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잘 가르치는데 자신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그 죄를 지어요. 그거 굉장히 큰 죄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아는 건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우상을 섬겨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도둑질을 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간음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알면서도 범하는 그런 죄, 무서운 죄를 유대인들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한다면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될 텐데,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한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당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본이 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인데 정직하게 안 살아요. 올바르게 안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욕할까요? 우리를 욕할까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는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그러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아름답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겼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네, 나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가고 싶네, 이러면서 교회를 찾아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야, 정말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저 사람 전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 나오면서 교회가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성도들이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이 삶의 본을 보일 때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그 본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신앙을 본받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면, 잘못하면 나중에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신앙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자의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잘하면 기독교인들이 칭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나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지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거지를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삶의 모범을 보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도 교회를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복할까 봤더니 교회를 다녀서 그렇대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나도 교회를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너무 불행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비판적이고 그리고 너무 폭력적이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의 또 문제점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5절 26절인데,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의 할례와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그들의 할례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할례는 무할례입니다. 그들의 할례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가 하면은,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고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유대인이 다가 아니고 할례 받은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할례 받은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나 기독교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위선자처럼 취급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욕설을 한 것 때문에 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회의를 할 때 그들의 사역들을 점검을 하고 꾸중을 하시는데, 그 화를 내시면서 꾸중을 할 때 아주 심한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욕을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얼마나 욕을 거칠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 욕 때문에, 그 욕을 들은 부교육자들이 막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표를 내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런 와중에 이것이 누군가가 이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 욕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5,000명 모이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부흥회 많이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 설교도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욕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사람들이 몰랐는데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설교를 잘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부흥 강사시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욕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그분이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나? 그분이 과연 그분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분의 실제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분이 목사님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막 욕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그런 문제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삶에 뭔가 본이 없으면, 삶에 뭔가 본받을 만한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분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은 기독교인인데 삶의 모습은 기독교인답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존경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많이 알아요. 똑똑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비난받았던 것과 똑같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 기독교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미래가 있고 교회에 뭔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 그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허준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허준 아시죠? 명의. 허준? 정말 그는 환자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환자를 치료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의사가 허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허준을 존경하고 그를 따랐죠. 허준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허준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지만 허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가 얼마나 환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지 보면은 아, 예수님 같다, 그런 느낌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아, 저 사람 참 예수님,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절반쯤 될까요? 3분의 1쯤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기독교인을 보니까,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들의 특징에 걸맞지 않은 그들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선언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29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항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만 유대인, 겉만 유대인, 이름만 유대인, 그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의미에서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는 어떤 외적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남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표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표면적인 유대인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는 반대가 되는 이제 그 이면적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면적인 유대인은 표면적인 유대인과는 상반대가 되는 일종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유대인을 지금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그러면서 이 이면적인 유대인, 내적인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할례를 받을 때 육신에 받는 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려면은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에 있는 죄된 마음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할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육신의 할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표면적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면적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까? 겉모양만 이름만 기독교인인 것이 표면적 기독교인이라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이면적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냥 겉모형만 기독교인인가? 나는 진짜 기독교인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 민족,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뭐냐? 구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구원, 그 복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구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 죽은 신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외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 할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도들께 모든 성도님들이 내면적인, 이면적인 기독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부패되고 더러운 마음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더 사모하고 열심을 다하셔서 더 성숙해지고 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남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면서 왜 너희는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 육신의 할례가 다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표면적 기독교인입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면적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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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 유대인들처럼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모양만 기독교인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희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하고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본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의 행동이 하나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할례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실은 옳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모순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기독교인답구나, 과연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할례가 다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면적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기독교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